대언하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되어들 때 귀담아 들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한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한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왼사람 인사하십시다. 세를 행하실 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은 빛 가운데 행하면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지난번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이제 하나님을 모시고 그리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성전 교회라는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어졌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이라 인정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속해서 이 거룩함을 얻은 사람들이지만은 거룩함을 유지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성전을 더럽히는 삶을 살면 안 된다라는 그런 말씀드렸습니다. 계속해서 그와 같은 맥락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오늘 5절 말씀 속에 보면 하나님 빛이시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일서 이 사도 요한이 이것을 기록하면서 핵심적인 내용을 보게 되면 1장에서 1절에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이 생명의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2절에 보면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당시에 영주주의가 상당히 이제 활발하게 이제 교회를 미혹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영주주의라는 것은 예수님이 육체로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은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직접 이 예수님을 실제적으로 만났죠. 3절에 보면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도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그랬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에게도 전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그리고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이냐면 사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또한 하나님 백성과의 사귐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과의 사귐을 또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절에서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빛이신 하나님과 사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빛이시라고 할 때에 어둠이 조금도 없다라고 할 때에 이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다 라는 말씀이고요,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죄 없으신 이 하나님과 거룩하신 하나님과 우리가 사귀기 위해서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그러면 하나님과 사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실 구약시대 때 보게 되면 하나님은 직접 대면하지 않습니다. 대면하게 되면 즉시 죽게 되는 것이죠. 특히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지성소 안에 보게 되면 이 속죄소, 그러니까 법궤 언약궤 위에 속죄소가 있는데 그곳에 임재해 계십니다.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서 이제 거기에서 하나님과 만남을 가집니다. 그런데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그 안에 들어가서 죽게 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인되게 하셨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져 칭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미 우리가 의롭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는 거룩함을 얻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거룩함을 얻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기 때문에 골로새 1장 1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흑암의 권세 아래서 이제 사랑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분이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는 의롭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거룩함을 얻었습니다. 이 거룩함을 유지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고, 그렇지만은 우리는 뭐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끊임없이 주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보면 그렇습니다. 부부간에 마찬가지죠. 서로가 존경하고 서로 사랑하면 부부가 서로 닮아간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한 어떤 사람이 참 훌륭한 인격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격자와 계속해서 교제를 하게 되면 그분이 하는 그런 말씀도 귀담아 듣고, 그리고 그분과 함께 교제를 나누다 보면 어느 사이에 그분을 닮아가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교제의 특징은 그렇습니다. 점점 서로를 닮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고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는 뭐라고 말씀하냐? 모든 사람은 죄를 범했다.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의인은 하나도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아담이 범죄한 이후부터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사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얻게 하시고, 그리고 또한 의롭게 되어져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사귐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이 교제라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6장 2절을 보게 되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 에녹이 언제부터 하나님과 동행했냐면 65세까지는 사실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들을 주겠다라고, 물론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아들의 이름을 지은 것을 볼 때 하나님이 특별하게 에녹에게 계시했기 때문에 그러한 이름을 지었죠. 무두셀라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무두셀라입니다. 969세까지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무두셀라, 이름의 뜻이 창을 던진 자라는 뜻인데, 이 아이가 죽을 때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이름입니다. 그때부터 이제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어떤 삶입니까? 하나님과 어떻게 보면 길을 걷는 삶이다. 우리가 보통 동행한다 할 때에 길을 함께 걸어갈 때에 동행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모스 3장 3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 3장 3절에 보게 되면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뜻이 같아야만이 동행할 수 있다는 것이죠. 뜻이 다르면, 생각이 다르면 동행할 수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뜻과 일치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너무나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지 못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자꾸 내 생각을 가지고 내 뜻을 고집하면서 하나님, 내 뜻을 간철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간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렇게 될 때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질 수 없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뜻이 일치가 되어야 되는데 로마서 8장에 보면 8장 5절부터 보시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른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그랬습니다. 여기서 육신을 따른다는 것은 내 생각대로 살아간 사람 말하는 거예요. 육신의 욕심대로 살아가면 결국 육신의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의 일을 생각하는 자, 그러니까 성령의 일을 생각하는 자,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은, 성령은 진리의 영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제 생각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 말씀 속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생각 가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생각과 비교하면 이것은 사망의 생각이고, 그리고 7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영의 생각은 하나님 말씀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이것은 생명과 평안을 주는 생각인데, 그런데 육신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과 원수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한다라고 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간 사람들은 항상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 그리고 그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은 무엇이냐면 순종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그 믿음의 결과는 무엇이냐면 행함으로 나타난다는 말씀입니다. 불순종하면서 내가 하나님과 지금 교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내 뜻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실 내 생각, 내 뜻은 하나님과 원수된 생각이고, 그리고 결국은 사망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부지런히 우리가 그 말씀 앞에서 살펴야 되겠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 뜻이 무너져야 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완전히 무너져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내 생각이 견관진처럼 강하게 되어 있으면, 무너져 있지 않으면, 그저 형식적으로 교회에 와서 예배는 드린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없으면 진정한 사귐이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지 못하고 그저 형식적으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내가 굴복되어져야 되죠. 그런데 이것이 그냥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일평생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늘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묵상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암송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 마음의 묵은 땅을 갈아엎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묵은 땅을 갈아엎지 못하고 내 마음 속에는 더러운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데, 욕심의 대상이 가득 차 있는데 그것을 그대로 내버려둔 채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심령 속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바리새인 서기관들의 마음과 같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암송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경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중심을 깨뜨려 보시고 그 마음속에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 탐욕과 방탕이 가득하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버렸다,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마음속에 가득하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결국 그 사람들은 사람들에게는 정말 경건한 그런 사람인 것 같고, 사람들에게는 신앙이 좋은 사람 같은데, 근데 예수님은 중심을 깨뜨려 보시니까 화했을진저 마태복음 7장 23장에 보면 7번이나 화했을진저,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마귀에 속한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번에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해서 내 생각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우리가 배우면서, 읽으면서, 들으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죄를 깨닫게 하면 그 죄를 자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 빛이시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만약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그러니까 어둠에 행하는 삶이 결국 어떤 삶이냐, 2장으로 넘어가면 형제를 미워하는 삶이 어둠의 삶이다, 2장 11절에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삶이 빛 가운데 가는 삶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 근데 먼저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은 7절에 있는 말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빛 가운데 가는 삶이 어떤 삶이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빛이신데, 그런데 이 빛 가운데 행하는 삶이 어떤 삶이냐는 것이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시다. 죄가 없으신 분이시다.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하면 하나님은 공의를 만족시키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도 만족시킨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하나님 사랑에 대하면 자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죄를 가볍게 여기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없어요. 친밀한 교제를 나누지 못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 여기 보면 하나님은 빛이시라고 할 때에 이 빛이 무엇이냐면 조금 전에 그 1장 1절에 보면 생명의 말씀이라고 그랬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과 분리될 수 없습니다.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그 말 자체, 저랑 분리해서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그 말을 여러분들이 노트에 적으시면 그대로 적었다고 해보십시다. 그러면 그 말과 저를 이렇게 분리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그 말이 곧 저를 뜻하는 것이죠.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 빛이시라 할 때에 이 말씀 빛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비치니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비칠 때에 그때에 여러분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이곳이 저녁이라고 생각해 보십시다. 불을 완전히 소등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깜깜한 상태에 있습니다. 무엇이 어디에 있는지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불을 켜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동안 어둠 가운데 숨겨있던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의 빛이 비치게 되면 여러분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에베소서 5장으로 우리 한번 가보면 5장에 보면 11절부터 보시면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책망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12절에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13절에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그랬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해서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책망할 때에 여러분, 책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악이 있기 때문에 책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의 빛을 비침받지 못하면, 말씀의 거울로 비춰지지 못하면 여러분, 죄가 무엇인지 드러나지 않으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진정한, 여러분, 하나님은 죄가 했으면 이 정말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마다 항상 말씀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죄를 발견한다는 것은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도 보면 오라 난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로마서 7장에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선을 행하기 원하지만 악을 행하는 이유가 내 속에 있는 죄 때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가장 성숙한 믿음을 가졌을 때에 그때 고백하는 내용이 뭐, 나는 사망의 개수다, 나는 잿덩어리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점점 더 깊이 만나면 만날수록 자기 자신은 잿덩어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돼서 더 겸손해지는 것이죠. 지금 여기서 에베소 5장에 보면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이 말씀의 빛을 비침받게 되면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12절에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13절 말씀을 보시면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숨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빛이시라고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통해서 비침 받게 되면 숨겨졌던 어둠 가운데 있던 모든 것들이 드러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왜 드러나게 하십니까? 드러난 그 죄악들을 하나님께 처리하게 하시기 위해서 드러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빛 가운데 행한다라고 할 때에 여기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빛이신데 그 빛이 비춰지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숨겨질 수 없는 거예요. 다 드러나게 될 때에 그 죄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처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내 안에 잡동사니 쓰레기와 같은 것들이 다 어떻게 돼야 됩니까? 청소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청소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죄를 자백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에베소 5장에서 책망을 받는 것이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났는데, 드러난 것마다 빛이니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죄악이 드러나면 이 죄를 자백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피가 그 죄를 덮어버립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7절에 보면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는 이 말씀을 하시면 갑자기 예수의 피가 그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보면 뜬금없이 이 말을 하는 것 같이 보여집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비춰지게 되면 어둠 가운데 숨겨졌던 그 모든 것들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볼 때에, 말씀을 읽을 때에 항상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내 죄를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해 주옵소서. 그래야만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더 커지는 것입니다. 더 깊이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가장 흉악한 형벌을 받으셨어요? 그건 우리가 당해야 될 그 형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에게는,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죄값을 대신 치를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자신이 사람의 몸으로, 죄 없으신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데 그 죄값은 우리가 받아야 할 죄값인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켜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도 거기서 만족이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자리에 십자가에 올라가서 못 박히고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어떤 자에게 죄가 드러났을 때에 그때 회개하는 자에게, 그 죄를 자백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한없는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말씀도 보면 빛 가운데 행하는 삶이 어떤 삶이냐면, 하나님의 그 말씀의 빛이 비쳤을 때에 그 어둠 가운데 숨겨졌던 것들이 드러났을 때에, 책망을 들을 때에 책망을 통해서 드러나잖아요. 드러났을 때에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자백하는 것입니다. 9절 말씀을 보시면,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무리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소아시아 7교회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2교회만 칭찬 들었습니다. 나머지 교회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다 회개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소아시아 7교회는 현재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교회를 또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소아시아 교회 7교회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더 많은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소아시아 7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그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리고 또한 그 요한계시록 이 반모섬에서 이 사도 요한이 이 하나님께서 이상을 보여주시고 기록해 하신 것인데, 이 반모라는 뜻은 뭐냐면 채석장이라는 뜻입니다. 채석장은 돌을 깎고 다듬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듬어야 될 것 다듬고 깎아줘야 될 것을 깎아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만이 점점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에서 이 죄를 자백하면 자백할수록 주님과 더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어느 정도 신앙생활 했으니까 내가 이제 예수님처럼 완전히 그냥 죄 없이 살아가고, 그리고 내가 정말 하나님처럼 빛 가운데서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미 우리는 거룩함을 얻은 사람이고 하나님 편에 속한 사람이고,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와 계셔서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붙들고 기도하게 하셔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그 과정의 삶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는 지금 이러한 삶을 살아가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미 하나님 편에 속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말씀을 읽을 수 있는 눈을 또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깨달을 수 있는 마음도 주셨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날마다 인도해 가십니다. 감동도 주시고 깨닫게도 하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점점 내 생각을 버리게 하시고, 내 뜻을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그리고 또 내 생각을 하나님 생각에 일치시키는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정말 친밀한 교제 속에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예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고, 어떤 죄도 하나님의 말씀의 그 빛을 통해서, 말씀의 등불을 통해서,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드러났을 때에 그 죄를 자백하기만 하면 그럼 모든 것이 깨끗해진다는 것이죠. 내 마음에 하나님의 빛이 비춰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속에 계시는 그분이 영으로 들어와 계시는 그분이 의식되기 시작합니다. 그분의 임재가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보고 듣고 알고 계신 하나님이 실제로 내 안에 계시다라는 것이 느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게 마음의 눈으로, 그리고 영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8절에 보면 만약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에도 만약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다면 나는 회개할 것이 없습니다. 나는 지금 정말 괜찮은 사람입니다. 바리새인 서기관들처럼 나는 의인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은 지금 여기에 뭐라고 스스로 속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없으면, 요한복음 5장 38절, 8장 37절 보게 되면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것이 없으므로, 주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있을 것이 없으므로 너희가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나를 믿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없는 자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없는 자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없는 자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없는 자입니다. 그런 자는 교만해져서 판단자가 되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합니다. 비방합니다. 자기는 괜찮은 것처럼, 의로운 것처럼. 누가복음에 되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는 금식도 하고 11조도 하고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그런데 세리는 뒤에서 감히 얼굴도 못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 누구를 의롭다고 했냐면 세리를 의롭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평생 죽을 때까지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통해서 여러분, 내가 죽을 때에도 내 죄악이 발견될 수 있습니다. 물론 근본적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원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죄를 범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것을 깨닫게 해주신 분도 성령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알게 해주신 분도 성령 하나님이시고, 회개케 하시는 분도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내 안에 성령 충만하면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혹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죄악이 지금 이렇게 감춰졌던 것이 지금 또한 깨닫게 해주셔서 내가 죄를 자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지 않느냐.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에 그저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편식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 말씀이 죄를 발견케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 교회를 보게 되면 육신에 속한 자로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들 저주로 먹일 수밖에 없었다, 단단한 한 음식물을 너희들에게 줄 수 없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그 고린도 교회에 보면 은사도 많이 나타났지만은 그러나 그 고린도 교회가 보면 서로 다투고 서로 싸우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한 군데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먼저 4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속에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들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믿음과 결부를 시켜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5장 12절로 가면 이란 말씀이 있습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하나님의 말씀도 기초적인 그런 어떤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이들도 엄마의 젖을 먹으면서 점점 이유식을 하면서 나중에 점점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만이 아이들이 골고루 성장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아이일 때는 가장 기초적인 젖을 먹어야 됩니다. 그러면 점점 성장해 가면서 여기 보면 14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13절에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그 다음에 14절에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영적으로 성장해 갈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단단한 음식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지각을 가지고 연단을 받아서 선악을 분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 살아가게 되면 더욱더 주님을 닮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약속하신 그 은혜를 더 크게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